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받아서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은 무슨 뜻일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승리의 소식입니다. 신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말씀이다. 또는 신적 통치자의 탄생 소식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기에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브리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랬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것, 그 미친 것은 뭐뭐가 될 것이다, 뭐뭐가 있으리라 라는 말을 미치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화해의 제의 일들이 너희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 나라로 침입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간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간 그 죄지음으로 고통에 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안으로 복음 안으로 전환되는 변화되는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과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무슨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할까? 여러분이 나가서 이 복음을 뭐를 전해야 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기쁜 소식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리켜서 기쁜 소식,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깊은 소식이 되지 못할까? 우리가 전해야 될 위대한 예수님 그의 복음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만물이 모두 다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고, 그 창조된 하늘과 땅이 모두 다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보이는 보좌들과 주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체를 남겨줌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생애에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부동산보다 더 귀중한 것을 그들은 소유하는 것을 갖게 되어 그들의 삶이 더 기름지도록 우리는 남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기는 그 유산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야 내 후세들이 영원히 기름진 그 땅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세워졌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어디로 모셔야 할까?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예수를 어디다 모셔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부으시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에는 몸만 모여 있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몸에 흐르는 그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과 몸이 붙으면 그거는 망합니다. 눈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과 제가 모인 피로 산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희들은 머리가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판단 못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는 헤매이다가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고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구원 얻기 위해서 모든 죄를 성경에 가두었다 말하는 겁니다. 죄는 성경에 가두어놨다. 그 가두온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케 해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고 영생하도록 한 것이 우리 주님이 가져온 소식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하늘에서 우리 주님은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화평이 아니었다. 평화가 없었다. 그 이유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우리는 선을 쫓는 것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악을 향해 갔습니다. 선을 쫓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에서 자기를 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어서 악에 우리는 행실로 가버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저와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해 해 주셨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는 어디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을까?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어디에 전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온 천하가 어디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온 천하가 어디요? 성경에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그 온 천하는 날아가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땅에 거하는 자들. 자,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다?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은 땅에 거하세요? 하늘에 거하세요?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는 방법이 여러 나라들, 족속, 즉 민족들, 방언, 언어들,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들이 가졌더라 이거죠.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 우리가 복음을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에게 복음을 외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외칠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칠 거예요? 세 가지를 외치라고 말하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는 말이 때가 찼고, 뭐가 찼다? 때가 찼어. 그 말은 뭐요? 곧 세상 끝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 얘기 노닥거리다가 복음 하나 못 전하고 끝나? 커피값 나가, 돈 나가. 제발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늘에 앉아있는 게 아니요. 땅에 앉아있는 사람 많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디서 돌아서야 될까요? 어디서 돌아서야 돼?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 가고 있고 내 출세 따라 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건 선한 길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요. 먹고 싶은 거, 따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신 섬겨보겠다고 사탄을 쫓아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쫓는 것이 사탄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사탄처럼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 것이 달크작작하고 맛있는 것이 어떻게 당일 걸릴 것을 어떻게 알았어? 먹기에 그러게 좋았잖아. 여러분이 먹은 거요.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 영혼 몸을 살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 그리고 돌아서라. 네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네 영혼 몸을 살리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떤 자세로 우리는 전해야 큰 추수가 일어날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추수가 일어나야지. 그렇죠? 예,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많은 하베스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 성경의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큰 추수가 이루어진다고요? 예수가 가져온 그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요? 아니면 대충 재밌게 믿어요? 재밌게 믿잖아. 재미있는 곳이라면 가버려. 진리도 다 집어던지고 재밌게 한다는 데는 가. 여러분, 재밌는 곳이 듣기는 좋은데 남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야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자예요. 목숨을 내놨는데 변질될 수 없잖아요. 목숨을 안 내놓으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죠. 그게 추수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될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죽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은 복음을 사람과 사탄 사이에 자기의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은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 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은 여러분을 방해하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교회마다 전부 다 아이고 귀하신 분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아가 깨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부추겨. 뭐 이대하신 분, 아이고 많이 배우신 분. 여러분의 배움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포지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걸 다 세워주니까 나는 그 교회가 좋더라. 왜 좋아? 자기를 알아준 거예요.
군대에서 장군이니까 제복을 입고 나와서 주보를 나눠줘야 교인들이 그 스타가 주는 주보를 받아보고 싶어서 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잘못 믿고 있어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면 갈수록 저것이 예수 믿더니 건방지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야, 저 사람 예수 같다. 참,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네.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 만나면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 깨지지 않고 자기 생명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어떤 예수가 나타나겠어요?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23세기가 와도 안 변합니다. 진리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우리 앞서간 선대들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을 믿으면 능력이 나오고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세대가 무슨 세대인데. 여러분, 진리 믿으러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러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럼 없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전했대요. 뭐가 부끄러울까? 당시에 부끄러웠던 게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감옥에 갇히더라 이거요. 요즘도 예수가 복음을 똑바로 전했더니 나라에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쫓아내더라 목사를. 그건 바로 전한 거요. 바울이 갇히니까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아유, 창피해 우리 스승. 아니, 왜 감옥에 자꾸 갇혀? 한두 번이어야지. 다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무슨 사고 나고 예수 믿다가 뭐 자녀가 죽고 예수 믿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부끄러워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어찌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기쁜 소식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끄러워요? 사도들은 생명을 내고 자기 재산 다 팔고 초대교회 있는 예수를 쫓았는데 그들은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일들이 잘 안 풀린 것 같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기도 더 해라. 금식 더 해라. 그래가지고 만사가 형통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선배님 집을 갔더니 큰아들이 아파가지고는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는 분이요. 얘가 아파 있단 말이야. 큰애가, 고등학생이. 그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슬쩍 웃으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안 아프게 기도해달라는 거요. 자, 보세요. 그런데 뒤에서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우리 선배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 기도해 주지 말아요. 그러더라고. 자,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아픈데 기도해 주지 말아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것이 아파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아니,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근데 나를 보더니 지 아빠가 기도 안 해주니까 나를 보더니 내가 방문했으니까 씩 웃으면서 살짝 부르더니, 목사님, 나 좀 기도. 자, 기도만 받으면 낫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뒤에서 선배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기도해 주지 마세요. 좀 더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저는 거기서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참 흥미롭다. 아들은 기도해서 빨리 낫고 싶은데 아버지는 정신 좀 차리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기도해 주지 말아요. 지금도 선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이미 천국을 가셨고 그 자제는 이제 40이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안 풀리는 거 부끄럽습니까? 교회 오다가 사고 났는데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큰 수확을 가져오려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하는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권세를 다 안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권세 안에는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고 더 인크리스 더 세워줄 수도 있는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맨 것마다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더 큰 권세를 가졌겠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대를 이을 그 나라 천국을 이어받을 우리라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권세가 있는데 복음 전도자가 그 권세를 다 쓰지 않았다. 자,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올라가야 될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엄청난 권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그걸 다 쓰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요, 자기 권세가 부족하면 다 쓰고 나서 누구 거 갖다 써요? 돈 주고 사다 써요. 안 되면 돈 주고 그거 빌려옵니다. 찾아갑니다. 굽신거려서라도 되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 권세를 다 쓰지 않고 남겼대요. 여러분, 권세를 다 쓰지 않고 남기면 그게 하늘나라 가면 상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내가 다 쓰지 않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권세를 상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다 쓰지 말고 감춰놔. 바울 보세요.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아니 로마 시민권이라 그러면 안 맞을 텐데 다 맞고 나서 뭐라 그래. 이제 죽일 쯤 되니까 내가 너희들 로마 시민권자도 이렇게 죽이냐? 벌벌 떨잖아요. 아니 잡히기 전에 얘기하면 안 잡어. 자, 자기의 시민권 하나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위해서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도하고 좀 저기 하면 막 사람들 무시합니다. 어디 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권세 쓰면 상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 상 받기 좋아요? 싫어요? 상 받기 좋잖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큰 수확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추수가 보고 싶다면은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영혼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수확을 가져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두 가지의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비의 심정으로 전하는가 아니면 선생의 심정으로 전하는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이 애들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학생의 생애를 바꿔놨다는 것은 없어요.
생애를 바꾸는 사람은 아비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영적 부모, 영적 어머니가 사는 것을 보면서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부모와 영적 아버지로 살지 못하면요, 생애를 바꾸지 못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지만은 진짜 아비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 영적인 부모로서의 삶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고 가정에서 큰 소리 치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영적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 안 하고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지만 자기 영적에 분명히 성경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하는 저들에게 잘해라, 서로 연합해라,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아비의 심정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간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들은 생명을 바치고 생애를 바치고 자기의 젊음을 다 불태웠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생애의 모든 꿈을 바쳐 불사르지 못할까요? 예수 안 만났으니까 그렇지. 예수 만나봐요. 나의 꿈과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던지고 오직 당신을 위해서 살다 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내 당신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제자들은, 우리 초대교회들은 예수를 매일 만났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그 속에서 그들의 생애가 바뀌었던 거예요. 왜 요즘은 18세기나 15세기처럼 위대한 변화된 일꾼들이 못 나올까요? 생명을 안 바칩니다. 자기 살기 바빠요. 뭘 시키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바빠요. 다음에 하면 안 돼? 바빠요, 다. 이제는 교육자들이 성도들의 집에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밖에서 만나고 전화로 만나. 분명히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복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받아 전할 때만이 죽은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의 사역 속에서 풀어질 수 있을까?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예수의 사역이 네 사역 속에서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요, 믿음이 쓰라는 겁니다. 뭘 믿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자기의 실력 믿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뭐든지 그냥 척척척 다 할 수 있어요. 만능인처럼 무슨 맥가이버야,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 가끔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려놔라. 그리고 그분이 하도록 기다릴 때 쉽겠어요? 뻔히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그걸 나보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 때 그게 쉽냐고요?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쓴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백부장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다 할 줄 아는데 그걸 안 쓰고 누구 거 쓰려고 그래? 예수님이 하는 것만 나 그대로 했으면, 예수님이 쟤 낫다고 그러라고 하세요. 자기 거 안 쓰잖아요. 나 다 할 수 있다 이거. 의원도 데려다 갈 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지위도 있어. 좋은 의사가 와서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주님, 나 주님의 권세로, 나 주님의 그 믿음으로 나 살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이 터 위에, 반석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위에 서야 합니다. 들은 그 복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세대에 살고 있다 그래도, 말만 해도 다 되는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방해하고자 항상 어떤 모양으로 우리 주변을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방해자가 뭘까? 수없이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들어오는데 가리워진다. 복음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리웠다. 무슨 뜻이요? 여러분, 미국에서 복음이 가리웠다. 지금 예수 못 믿게 미국에서 그래요? 아니죠. 복음이 가리웠다 라고 말할 때 이 가리운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안 보인다. 뭐가 가리워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것은 뭐가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리워졌다. 뭐를 못 본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를 덮어버리죠? 죄를 덮어버려. 복음이 가리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죄가 계속 드러나.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졌다. 그래서 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불도 덮어주고 옷도 누가 사서 덮어주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는 예표들이고 영성인 해석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무슨 옷을 하나 사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 주님이 쟤 좀 뭐 좀 사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덮는 겁니다. 복음이 가리웠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려진 건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도록 막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아니, 덮으면 안 보이잖아.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주님이 덮어버렸어. 여러분, 하늘나라의 행위록의 책에 우리 죄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들이 기록이 됐는데 이게 안 보여, 행위록에. 왜? 피가 덮어버린 거예요. 빨간 피가 덮어버려서 글씨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 글씨를, 죄를 쓸 때 꼭 무슨 색으로 쓰더라? 빨간 펜으로 써. 제 마음의 상처와 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지울 때 뭘로 지우냐면, 제가 눈을 뜨고 환상에 열려서 그냥 찬양하다가 보는 겁니다. 제 가슴에 찢어지고 난도질해져 있는 이 가슴을 주님이 꼬맬 때 빨간 펜으로, 빨간 실로 와서 꼬매요. 그리고 지우개로 와서 지워버리니까 원판이 되는 거예요. 처음 창조한 걸로. 아, 놀랍. 그때부터 제가 웃어. 웃더라니까. 나 잘 안 웃는 사람이요. 누가 뭐 좋은 거 줄 때나 웃고 그랬어. 근데 허구한 날 웃어.
뭐가 없으니까? 죄가 덮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받고 나니까 다 덮어지고 나니까 그러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혼미케 하다란 말은요, 눈멀게 하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눈은 어떻게 떠질까요? 네, 여러분, 진리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리죠. 감정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 안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믿고 기분으로 믿고 그렇게 믿으니까 칼 들어오면은 여기서 부인하고 나가서 잘 또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눈을 멀게 했다. 눈은 뭘로 인해서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죠. 눈이 멀어지는 걸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눈은 어떻게 멀어진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눈 멀어. 자, 혼미케 됐다 이 말이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은 눈이 떠져. 그럼 눈을 멀게 하고 눈 뜨게 하고 있는 그 형제가 누구요? 예? 예수잖아.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형제 사랑하게 되잖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눈이 열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돼.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야. 판단하고 자기보다 다 무시하고 낮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세상이 새롭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와, 풀립 하나도. 왜 그런 거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네가 보고 느끼는 만사의 모든 만물에 귀중한 것을 보듯이 나도 너희를 동물 하나까지도 아낀다라고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죽을 동물까지도 주님은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 눈이 계속 열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산다면은 사랑스럽잖아요.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꽃잎 하나도. 그래서 제가 꽃을 잘 깎았는데 주님 뭐라며? 꽃 꺾지 마라. 그냥 두고 봐라.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는 못 꺾어요. 두고 보라는 거예요. 왜 꺾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 사무실에 화분도 안 나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미워져요. 눈이 멀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인생의 삶을 다 바쳐버리잖아요. 생애를 바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서 생애를 바쳐버린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니까 내 청춘을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야 생명이 살아나는가? 그러면 어떤 복음 전하면 생명은 죽는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해, 다른 복음을 전해.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것이 아닌 것을 받을 때 요거는 죽는다.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잘도 용서해 준대. 아이고 사람 다 그래 괜찮아. 왜? 지가 그거 하고 싶었어. 교회에서 지금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 전하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 안 해요. 축도회 때만 쓰 다른 예수 전합니다. 교회 안에 아이고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 받아. 그래서 지금 다종교가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예수 보냈고 저 사우디나 이런 데는 그 누구 보냈고 우리 주님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대. 걔네들 이름을. 저와 여러분 예수가 아닌 것 다른 것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성령을 받지 않고 다른 영을 받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다른 복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이 없대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아니 이런 훌륭한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있다 이거예요. 예? 다른 복음 전하는데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를 사람들은 좋아한대요. 자, 어떻게 좋아하나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러지 않지. 그러지 말고 보자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요 사람들을 좋게 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교회 안에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르치면 좋아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지.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딱 집었어. 예수님 소리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럴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리킬까요? 한번 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면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가리키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0절 함께 찾으십시다. 지금 뭘 본다고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가 가리켜서. 자, 27장 마태복음 20장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무리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살인자를 강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권하여 밑줄 긋고 요게 사람을 좋게 하랴 하고 같은 원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런데 대제사장, 성전의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람들, 성도들을 뭐를 선택하도록 가르쳐? 살인자 바나바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진짜로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바나바를 선택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기로 내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소리 좋은 소리 들으러 왔지 설교 15분만 하고
여기 다른 사람 다 올랑가랑 하면서 다른 얘기 해야 되잖아. 예수 버리고 강도 선택해라. 세상에 먼저 타락해서 쫓겨난 게 누구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거짓말쟁이요, 사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양의 우리로 들어오지 않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믿고에 밑줄 긋고 요게 좋게 하랴. 자기를 의롭다라고 지금 온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최고로 높여놨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하는 것대로 자기네들의 달란트라 가지고 일 시켜놓으니까 신나. 목숨 걸고 일해. 근데 영생하고는 관계없어. 하다가 지쳐가지고 죽어. 몸살 나버려. 그리고 자기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버려. 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했는데 자기 안 알아줘 보세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에이, 내가 뭐 이 교회 안 오면 할 데가 없나? 상담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랬죠. 한 1년 동안 쓰레기 비우셨겠네요. 그랬더니 아이,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1년 동안 그 교회 가서 쓰레기 청소 다 했대. 그때 교인들이 6개월이 다 알려진 거예요. 이야, 저 집사 굉장하다.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안 알아줘. 쓰레기를 계속 비웠는데도. 여러분, 실제 그렇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일을 세워주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들어왔으면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가 커져야 되잖아. 예수가 드러나야 되잖아.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지 있고 있으니까 일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죽어져야 밖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겸손과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그 권위는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더 짓밟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앞에 없는 자와 같이 쓰십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실력이 있겠어. 하나 더 보죠.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니까 아까 믿음도 바뀌었어요. 자기가 어려워. 어려운 거는 예수인데. 아니야, 자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예수님 버리고 강도 선택해.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불의를 쫓는, 밑줄 긋고 쫓는 것이 사람이 좋게 하랴. 불의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 진리를 어떻게 버렸어요? 당을 짓게 만드니까 진리는 절대 버려버렸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서가 있습니까? 그 부서마다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을 지어. 어디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 성가대 아니잖아. 왜 왔어? 뭐다? 당 지어놨잖아. 진리를 버려. 벗어나. 여러분 이거 100%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주신 그 진리를 그냥 버리냐? 절대 예수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만든 겁니다. 여성의, 청년의, 남성의 다 예수 안에서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어 놨더니 기도하고 충만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 거기서 의를 놓고 누가 더 높고 누가 괜찮은데 이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리고 시기 질투야. 저것이 요즘 많이 컸어. 처음에 들어올 때 나한테 굿신굿신 잘도 하더니 이제는 많이 컸다.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게 만들었는데 그런 당들이 결국은 진리를 떠나도록 만들고 불의를 쫓도록 사람이 좋아하는
불의 속으로 가버림. 여기 사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도자가 똑같이 이런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잠깐 몇 가지를 봤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셨어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설명했는데,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만 의롭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만 의롭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 못 맞추도록 전부 아버지 것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주님이요, 로마서 15장 3절에는요 자기를 기쁘게 안 했는데,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아니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진짜 겸손하네 하면서 막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난과 핍박을 받으셨다는 얘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봤다? 아니요. 바울이요, 복음 전할 때 자기 낮추고 복음 받는 사람 높이고 복음 전했더니 바울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죄 지었냐? 오직 있으면 그 말을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낮아져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제가 친절하게 외부에서 오는 전화들 받으니까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교회 조금 하나 봐. 성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하고 전화를 오래 받아주시네. 그게 요즘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끊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잘못되고 있잖아, 뭔가. 여러분에게 누가 친절하면은 저놈이 사기치려고 나한테 저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데 비방하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핍박이, 그런 고난이,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잘 해줄 것이다,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살면서 실망하고 그걸 하던 것을 그만두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람들을 보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내게 핍박이 오고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주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가장 희석시키는 근본 원인은 뭘까? 왜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킬까? 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그렇게도 위대하고 좋았는데 왜 내 안에 들은 이 복음이 이렇게도 이게 복음도 같지 않게 되어버렸을까? 왜 믿음의 선대들은 생명을 걸면서 이 복음을 고수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졌을까?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는 그 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간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13년 만에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저 유명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가르치니까 그저 바울이 어디 가고 감옥에만 갇혀 있으면 그 교회, 개척교회에 와서 완전히 유대교회로 바꿔놔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저 유명한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제발 좀 이러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 이런 복음 전했는데 왜 율법을 섞냐?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 절대 이만큼도 복음 전할 때 율법을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부 다 율법을 목사님 율법 없으면 어떻게 교회 어떻게 치리해? 여러분 교회를 율법으로 치리해요? 복음으로 치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 아직도 저 예루살렘의 성경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심각한 오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을 다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한시라도 복음에 들어오는 율법을 나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율법을 행하면은요, 좀 믿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 때까지 끝난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거리로 진입하리라.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지자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진짜 아들이 올 때까지 임시로 붙들어 놓고 진짜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모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가 아니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겁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율법으로? 아니요. 율법은 유대인의 거예요. 자기 나라 법이잖아. 헌법.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법이 있잖아.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요. 천국 가게 하는 법이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에베소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예수와 함께 된 지체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그 약속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땅에 거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전해봤죠? 땅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땅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죠. 요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어디로 바뀌었어? 하늘에 거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해서 눈 떴어요? 예수 만났더니 떴잖아. 안증뱅이 어떻게 일어났어? 예수 만났더니 일어났어. 문둥병이 어떻게 깨끗해졌어? 예수 만났으니까 깨끗해졌어. 귀머거리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었어? 예수 만나니까 들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어? 예수 만났으니까 살아났어. 포로된 사람이 어떻게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 만났더니 자유케 됐어. 눌린 자가 어떻게 자유케 됐어요? 예수 만났더니 자유케 됐어.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케 됐잖아요. 무덤에 있었잖아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부유케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부유케 됐어요.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잖아. 하늘이 된 거예요.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바뀜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어요? 그럼 하늘에 앉아 계시겠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땅에 앉아 있으면 이 기쁨이 넘치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자가 하늘로 바뀌니까요. 이걸 보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어디로 보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면서 살았어요?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 이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들이 전한 복음의 그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선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하고 있어요. 바울과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막 사람들이 나서니까 바울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고 이 복음 전한 거다. 여러분, 사람 섬기면 그 사람 죽으면 여러분 끈앞을 끊어져 버려요. 왜 사람을 의지해? 왜 사람을 보고 다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활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의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의롭지 못한 겁니다. 예수가 살아나신 것은 무덤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의로우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부활시켰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은 의롭지 못하니까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의로운 자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하십시다. 사람이요 도전을 할 때 힘이 생기고요, 생기가 생기고요, 정말 용기가 있어요. 도전을 해야 돼. 여러분, 도전장을 내면 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 사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침노해야 돼. 왜? 천국에 올라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들이 부어진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나라 갈 생각을 안 해.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해. 천국을 침노하세요. 자주 올라갔던데 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허구한 날 갔다 왔는데 우리는 죽어서만 가려고 그래. 한번 자주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자가 항상 쉬지 말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에베소 6장 19절에는 몇 가지를 놓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 바로 우리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 세상 말 하면은 그거요, 그 유튜브 봐도 다 알아. 응? 그거 복음 아니야. 비밀 아니야. 비밀은 요 몇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야. 그걸 전해야 돼. 여러분과 예수와 만난 그 사건의 비밀들을 얘기해 줘야지. 제자들은 그 보고 체험한 하늘의 세계, 그 예수를,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 비밀이 없는 거잖아. 성경 속의 비밀을 알려면 쓰신 분을 만나야 알잖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복음의 전도자가 늘 기도하고 우리 영혼 몸을 단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전했어요. 그 방언이 뭘까? 세상이 쓰지 않는 언어야.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 어떤 언어야? 하늘의 언어요. 방언이 하늘의 언어요. 그걸로 성령이 충만하더니 하늘의 비밀들이 풀어지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스피킹 텅 하는 것도 실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의 세계가 풀어져서 말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래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 그래서 기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세상에 앉아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처럼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주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바쳐드리는 복된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오늘도 진리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틀어지고 얼마나 복음을 희석시키는 행동과 원하는 것을 따라갔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보며 회개하며 주의 진리로 돌이킵니다. 오직 하늘에 안침바 되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던 것이 이제는 눈떠 소경이 밝히 보는 정상인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문둥병이 치유돼서 깨끗해지는 역사, 듣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들려지는 역사, 죽은 자가 새롭게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가, 가난한 자가 이 예수를 만나 부유케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이 저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